시편 139편 23절 24절 읽고 출발할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과연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아는가? 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인지 건강하지 않은 마음인지 내가 과연 온전한 뜻을 품고 있는지, 혹은 악으로 치우쳐져 있는, 혹은 어둠으로 치우쳐져 있는 병듦이 내게 있는지. 요즘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시대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에서 끊임없이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보고 나면 막연했던 내 몸이 내가 이렇구나, 지금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나하나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삶을 조심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창과 같이, 때로는 거울같이 본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특별히 더 거울같이 보며 나의 마음을, 내 삶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말미암아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아픔 가운데 인생 살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주님은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주님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잘못된 흔적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 한 사람이 위태하게 담을 쌓고 있어요. 되게 어두워진 나의 모습이죠. 밝음이 아니라 아주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어두움의 나, 그리고 나를 처음엔 보호하겠다고 생각하고 돌담을 하나씩 쌓았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곧 넘어질 것 같이 되게 위태한 담이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도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다림줄이 바른 다림줄이 아닌 엉뚱하고 잘못된 다림줄로 인생에 돌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요, 진리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역사하여 내 삶에 드리워지는 잘못된 다림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에스겔 13장을 읽습니다. 13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의 예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은 적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없는 거짓된 예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사실같이 들리는, 원래는 거짓인데 꼭 진리같이 들리는 그런 인생의 다림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잘못 쌓았는가?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쌓았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꼭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듯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내 삶의 권위자인 척하며, 선지자는 권위자였거든요. 근데 거짓된 권위자, 어찌 보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광야의 여우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줘요. 참인 것 같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엉뚱한, 정말 위태한
그런 거짓된 다림줄에 위태한 담을 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에스겔 13장 10절 11절 말씀 이어서 계속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아멘. 예, 때로는 부모의 이름으로, 때로는 아버지가 그런 거짓된 다림줄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엄마가 그러기도 해요. 때로는 형제가, 때로는 자매가, 때로는 교사가,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대중의 문화가 우리에게 엉뚱한 다림줄을 들이우며 이것대로 너의 인생을 쌓아가야 될 것 같이 말한다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이게 나를 위태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고립시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나의 안전지대인 줄 알고 그게 날 보호하는 건 줄 알고 뭐를 쌓아요? 돌담을 자꾸 하나씩 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폭우가 내리고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쳐서 그 담을 허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엉뚱한 담이 쌓여져 있는 것을 무엇하고 싶어 하셔요? 허물어뜨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것이 나를 속박하고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다가오셔서 야, 그 담이 너를 위한 담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폭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폭우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엄청난 우박덩이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여기가 정리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수술하려고 하실 때에 그 수술에 진정 동의하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기술과 지혜와 약과 모든 수술의 기구들을 다 갖고 있어도 아무나 수술하지 않아요. 아무나 수술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수술에 무엇 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셔도 그 은혜가 믿음과 만나야 꽃이 피워지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허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야.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하며 아니야, 그건 너에게 씌워진 잘못된 탈이야. 벗어야 돼. 너의 인생을 오히려 괴롭히는 잘못된 담이야, 위험한 담이야, 허물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보낸 10년, 그곳에서 보낸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을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심지어 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며 손사래를 치며 나는 이 안에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바뀌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오래 그렇게 살아왔으면 살아온 만큼 더 심해져요. 그게 나야 라고 말하며 어른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잘 바꾸려고 안 하죠. 왜? 이미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아니야. 난 살던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폭우로, 폭풍으로, 우박덩이로 내 인생에 잘못 쌓여진 담을 허물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짜 진리의 빛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보여야 되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혹 악한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삶을 오히려 고립되게 만들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진정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가두는, 나를 보호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나를 가두는 그런 감옥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실체를 확인하고 나면
실체를 확인하고 나면 무엇 할 수 있어요? 수술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와, 이게 암이네. 이게 암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던 거구나. 여러분, 수술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막 째야 되고 꼬매야 되고 막 수혈도 받아야 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지만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만 내 인생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아직 뭐 암 1기, 2기 그러면요, 자각증세도 별로 없어요. 아직 그렇게 아프지도 않다고요. 뭔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직 극한 통증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없어요. 아직은 수술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모습이지만 검사를 했더니 이게 당신 이거 내버려두면 나중에 생명 잃어버립니다. 이거 암입니다. 이거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는 진리의 빛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 설득에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반응하면 진짜 내가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보고 무엇해야 진짜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와 하나님의 폭풍과 하나님의 우박이 내 인생에 쌓여진 잘못된 그런 담들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가 보이나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보이는 거 다 얘기하세요. 길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곰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담도 보이고 안도하고 있는 한 사람도 보여요. 그렇죠? 곰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그러니까 뭐 어떤 길을 걸어오는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어디 가서 숨은 걸까요? 벽 뒤에 가서, 담 뒤에 가서 숨은 거예요. 근데 그 담 구멍 사이에서 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뱀이 나오고 있어요. 아모스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예. 아멘.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사자를 피해 도망다녔던 거고요. 곰을 피해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뭐에 물렸다고요? 뱀에 물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사자를 보고 펄쩍 놀라갖고 도망갔고 곰을 피해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내 안전지대인, 어찌 보면 내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 벽에 뱀이 있는 줄 모른 채 있다가 오히려 그 뱀에 물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방어 기제들이 꼭 이런 모습이라고요. 인생의 사자를 만나요. 삶을 걸어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곰을 만나요. 우리가 왜 그런 담을 쌓았는가? 그냥 쌓은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쌓은 거예요? 사자를 만나서 쌓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방어 기제가 생겼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주워든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담은 그냥 쌓은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뭐를 만났기 때문에요? 사자를 맞닥뜨린 것 같은 사건 혹은 그런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다 곰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피하기 위해서 무엇했는데 담을 쌓았던 건데 그 담 안에서 뱀이 나올 줄이야. 여러분, 원래 인생의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자를 만나게 하고 곰을 만나게 하실까요? 진짜 그냥 펄쩍 피해 도망가라고만 내 인생에 이런 사건과 사고를, 또 이런 대상을 내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 성경 하나를 더 읽어볼게요. 더 읽어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저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해하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며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용장으로서의 그 엄청난 용맹을 그때 하나하나 개발했던 거죠. 사자와 곰을 어찌 보면 인생의 폭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가지고 무엇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라, 성숙하라, 더 강하여지라, 너의 삶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앞으로 더 어떤 존재, 골리앗 같은 존재가 다가와도 그것을 때려잡을 수 있는 삶의 기반으로 삼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주셨겠죠. 근데 펄쩍 놀라 도망가기만 하고 이 인생에 담을 쌓고 거기 숨어드는 것만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피한 것 같고 모면한 것 같지만 내가 숨었던 그 담에서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대적들이 생겨지고 사건이 생기고 어떤 폭풍이 닥쳤을 때 그것에 놀라 이리저리 뛰다가 그렇죠, 내 안에 아주 자그마한 상처의 집을 짓고요,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림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잘못된 지식에서 시작됐죠. 잘못된 지식에서 시작해서 한 자아가 담에 둘러싸여 아주 어두운 모습으로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숨어 있다? 어찌 보면 작은 아이가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상처로 인해서 자기를 감추고 있는, 자아가 어두워지고 숨어 있는 유아기적 자아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다고요. 현상들. 분노, 현실 부정, 공상, 강한 소유욕, 죄책감, 두려움, 충동의 변화, 퇴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을 스스로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삶의 청진기를 대봤을 때 이런 유아기적 숨은 자아가 있었는가? 없었어요. 골리앗 딱 만났을 때 그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혹 문제가 맞닥뜨릴 때마다,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다니고 담 안에 숨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도 은근히 이런 유아기적 숨은 자아의 행태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볼 테니까 혹시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되는지, 이게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하면 오, 나도 그렇게 숨어 있는 거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얘기가 나와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생각나는데, 대웅이는 생각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대웅이를 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나는 건강검진 결과 뭘로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젊음, 이렇게 나온 거죠. 나름 개그였는데 하나도. 네, 좋아요. 다양한 유아기적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분노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내 안에 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분노가 가장 선명한 건요, 그냥 있는 분노가 내 안에서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화가 딱 들어왔을 때 이 화가 눈으로, 이 화가 입으로, 이 화가 표정으로, 이 화가 몸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유아기적 숨은 자아라고요.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이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의 감정이 그대로 온몸으로 다 드러나는 게 유아기의 아이라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 뭐를 다스리려고 하기 시작하냐면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이는 다 어른인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어떤 충동적 상황 가운데서 분노가 딱 일어났을 때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분노의 상황이 되면 분노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 분노의 마음의 안에서 그래도 제어가 돼서 걸러진 표정, 걸러진 언어, 걸러진 행실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분노라고 하는 스위치가 딱 켜지자마자
그 모습 그대로 눈빛에서, 언어에서, 표정에서, 말에서 그냥 다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어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표정을 감출 수가 없네. 그냥 이런 느낌. 예, 이게 유아기적인 모습이라니까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냥 느끼는 감정이, 특별히 분노라고 하는 감정 앞에서 그 순간 스위치만 켜지면 제어가 안 되는 사람. 이게 유아기적. 그러니까 마음 아래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쌓은 담 안에 한 새까만 어린아이가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우리 아내가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우리 애들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아무개는 좋을 땐 참 좋은데 순간 이게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순간 그냥 스위치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혀 제어가 안 되는, 끝을 향해 막 달려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유아기적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현실 부정, 공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에 누군가의 부재 혹은 어떤 소통이 막히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곰인형 같은 거 하나 놓고 아빠가 부재 시에 곰인형으로 아빠를 대치하고 무엇하는 거예요? 이 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빠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다른 것으로 자기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공상에 빠져서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빨간 머리엔 뭐 이런, 혹은 한이 외로워도 슬퍼도 난 안 울어,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온갖 공상으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도피할 또 다른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는 채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닌데 자기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 안에서 성격 장애가 생겨지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현실로 맞닥뜨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며 이걸 부정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들, 또 다른 공상들을 현실인 것 마냥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또 하나는 강한 소유욕이에요. 강한 소유욕.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아빠나 엄마나 친구들, 누군가 곁에 주어진, 그래도 내 마음을 기댈 만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도 그냥 같이 1시간, 2시간 교제하고 재밌게 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좀 허락하는구나 생각되면 그 곁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헤어져 놓고 내일 언제 봐? 내일 언제 만나? 그래서 만나보면 뭐 특별한 일도 없지만 그냥 하루 종일 계속 같이 다녀. 자기 뭐 슬리퍼 사러 간다 그러면 따라간다 그러고, 옷 사러 가면 따라간다 그러고, 밥 먹는다 그러면 나도 가면 안 돼? 그래서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또 저녁에 전화를 하는 거죠. 내일은 뭐 할까? 내일 뭐 하고 놀까? 이렇게 말하는, 어찌 보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충분한 결속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충족한 사랑과 결속을 경험하고 이렇게 자라면요, 만났다 헤어졌다가 어렵지 않아요. 왜? 헤어져도 또 만날 거니까. 아빠는 나에게 또 다가올 거니까. 엄마는 내게 또 다가올 것이니까. 그런데 이 충분한 결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이의 시절을 보내고 혹은 친구 관계를 그렇게 하고 나면요,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열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듯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주어진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 결속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머무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뭘로 등장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뭔가를 원한다는 게 느껴지면 그걸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주면 그 사람이 내게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뭔가 이게 결핍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막 내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원함의 욕구를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하리라? 그 사람이 날 안 떠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이걸 어찌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뭐라 그러죠? 그루밍? 예. 이게 조종자로서 내 옆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계속 조절하면서 이런 걸 즐겨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강한 집착을 보이면 뭐예요? 이런 그 스토킹 같은 되게 강한 집착을 보이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힘을 빼고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이제 때로는 이게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이것도 해주고 내가 너희들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난 너한테 이거 저거 모든 걸 내가 다 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게 분노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또 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소유욕, 이건 역시 뭐다? 유아기적 숨은 자아로서의 아주 새까만 아이가 안에 들어있는 거죠. 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죄책감은요,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가 싸워요. 부모가 막 싸우면 애가 막 울면서 나서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이유가 아니라 그냥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짜장면 짬뽕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다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감동적이지만요, 이 아이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죄책감을 느껴요. 이렇게 된 건, 뭔가 부정적으로 된 건 다 누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장이 어려워져서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회가 어려워져서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회 회장이 있어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목사가 있어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의식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식이 내면으로 가잖아요. 그 에너지가 내면으로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울증이 발생되어져요. 이게 심해지면 자살로 가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이 내면의 에너지로 들어오면 우울증으로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 우울증이 심화되면 그런 쪽으로 가요. 근데 반대적으로 이 죄책감의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나가버리기 시작해요. 예. 이 죄의식이 눌려지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씨 확! 어차피 이놈의 세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남을 죽이든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좀 배우게 될 텐데, 이 에너지가 내면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걸 제어할 수 없고 이게 점점 커지면 나를 죽여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뿜어나가는 사람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남을 해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예,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 두려움 안에서요, 되게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마음이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일들을 대할 때도,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도 굉장히 강한 두려움의 의식에 사로잡고, 뭔가 일어나면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새까만 아이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중독에 빠지기가 쉬워요. 예. 그냥 내가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의 세상에 그냥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모습들. 그리고 충동적 변화, 퇴행이라고 하는 건요, 어찌 보면 정신적, 신체적 어떤 질환이 생겨지는 건데, 이게 퇴행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아이들이 둘째가 생겼을 때 벌어지죠. 둘째가 생기고 나면 갑자기 밥을 혼자 잘 떠먹던 아이가 엄마가 떠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고 갑자기 젖병으로 먹겠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손가락을 갑자기 빨질 않나.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징후들과 현상들을 동반하며 내가 뭐 어리광을 부리고 아이같이 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밥 주세요. 실패했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유아기적 행태를 통해 누군가의 돌봄을 받겠다라고 하는 모습 가지고 은근히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니까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은 척 하다가 그게 멀쩡하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나는 요즘 그게 그건가 싶은데, 우리 개가 다리를 그 옛날 식스센스인가요? 그거 마냥 절었다 안 절었다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깨끗 발을 한 번씩 짚어요. 이 발에 뭐 들어가 있나? 뭐 있나? 예? 그러니까 막 온갖 가족들이 그 발에 도대체 뭐가 있나? 근데 얘가 지 놀 때 보면 또 말짱하게 뛰어댕겨요. 그러다가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 발을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개 한 마리는 안에 있으면 꼭 분리불안의 모습을 막 보여요. 막 어지럽히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문을 열어주고 밖에 나가면 되게 잘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육사요? 뭐 조교? 뭔지 모르겠다. 개훈련사가 와가지고 얘가 실내에서 굉장히 분리불안적 성향을 보이니까 이 온 집안은 그럴 때마다 얘를 병원을 데려가고 약을 처방받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오랫동안 관찰하더니 그 개 보호자가 그 사육사 트레이너 개 조련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한테 속고 계셔요. 그러는 거예요. 개가 주인을 다 속인 거예요. 이런 증세들을 보일 때마다 아무리 피곤해도 얘가 그런 증세를 보이니까 데리고 산책을 나가고 얘한테 관심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걔가 어느 순간 그걸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세를 보이면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받고 간식을 얻고 문을 열고 나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켜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습득해서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파야 누군가가 날 돌봐주는 것 같고 뭐 해주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요, 은근히 그런 상황, 그런 모습에 자기를 계속 노출시켜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연민을 갖고 나에게 이게 퇴행적 행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병든 모습을 보이는 건 퇴행이 아니죠. 근데 건강한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들과 그런 이야기들로 자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예? 온갖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사건 사고로 내 자신을 쌓아놔요. 그러면 무엇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뭘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퇴행적인 모습, 그걸 통해서 남들의 보호와 남들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죠. 더 많은 얘기들 할 수 있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새카만 어린아이 하나를, 잘못된 상처로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린아이 하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분노로, 그게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혹은 엄청난 집착적 소유로,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그렇죠, 퇴행적 행동의 변화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자기는 이걸로 나를 보호하겠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사자를 피해왔고 곰을 피해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담이 결국 누구를, 그 안에 뱀이 숨어 있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오히려 내 인생이 더 큰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3절 그리고 35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 나무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표현되어지는 내 삶의 증상들과 모습들이 지금 말한 퇴행적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수많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현실 부정과 온갖 분노와 온갖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 몇 가지가 나에게 강하게 반응적인 나온다. 누군가에게 소유적 집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 이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열매인 거예요. 좋지 않은 열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나무가 좋은 나무가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 곰을 피하고 사자를 피하며 쌓아 올렸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오히려 내 삶을 해하는 그런 사단이 숨어있고 뱀이 숨어있는 그런 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에스겔 13장 다시 읽을 거예요. 11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과 1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아멘. 아멘.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칠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것 마냥, 너를 위한 것 마냥 내가 쌓은 담에다 회칠을 하며 그거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그것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폭우와 우박과 폭풍을 몰아가며, 여러분, 우박, 폭풍 그리고 폭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상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의 담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건 내가 아니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리라 라고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회칠하고 있는 사단에게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며 그게 널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며 아주 적당히 내 인생에게 말하고 있는 그 회칠하고 있는 놈에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 무너지리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무너지리라 네가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폭우를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시고 큰 우박덩이를 보내셔서 무엇하리라? 내가 그 담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요, 내 안에 새카맣게 타서 자리 잡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유아기적 행태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그것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라고요. 기도의 시간에 그것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폭우, 폭풍, 우박을 부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회파된 곳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크게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게 내 성격이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어디 출신이라 그게 내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내 삶에 잘못된 다림줄 때문에 쌓여진 허물어야 될 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무너지리라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정말 내어놓고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라고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도,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퇴행적 모습들도, 온갖 자기 현실 부정과 공상과 온갖 것들이 오늘 주님의 포구 아래 무너지게 되고 깨끗이 회파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가시기